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박기범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은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신방을 하는데요, 기분 좋은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화면빨이 잘 안 받으시네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유튜브로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하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도대체 왜 나 이렇게 나오지? 네.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 허상입니다. 네. 영상에는 제 얼굴이 되게 동그랗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 보지 마시고 실물을 봐주세요. 네. 제가 요즘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되도록이면 좀 저도 박기범 목사님처럼, 박기범 목사님은 저보다 2살 위인데도 놀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나이를? 네, 저보다 형이에요. 네. 그래서 박기범 목사님은 굉장히 영해 보이시고 저는 또 제 나이보다 굉장히 들어 보여서 제 나이를 좀 줄여봐야겠다, 살이라도 줄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이어트가요 처음은 아닙니다. 네. 제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예전에 살을 좀 많이 빼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뺐냐면 탄수화물을 한 달 내내 안 먹는 거죠. 네. 그런데 탄수화물 줄이는 거,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심한지 잘 아십니까?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건 좀 어려운데, 제가 어느 정도로 탄수화물을 좋아하냐면요, 보통 이 금요 기도회, 우리는 센터 워십이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들에서는 이제 금요 기도회, 이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보통 뭐 11시, 뭐 12시 이러잖아요. 그럼 집으로 바로 안 가요. 꼭 거치는 의식이 있는데 편의점을 갑니다. 편의점에 가서 비벼 먹는 컵라면 하나, 국물이 있는 컵라면 하나, 그리고 컵라면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소세지 바 하나,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닭튀김 다리 한 조각, 그거 먹으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풀피스 500ml 이렇게 먹어야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그 음식과 함께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금요일마다 이렇게 먹다 보니 살이요 계속해서 불어가지고 늘 항상 최고를 경신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 삶에 있어서 거의 그 최고점에서 얼마 안 내려온, 좀 많이 좀 이렇게 하락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많이 내려오지 못한, 그래서 내가 박기범 목사님하고 너무 비교되니까 살이라도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다시 탄수화물을 조금, 완전히 없애면 성격이 다시 더러워지니까 조금만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먹다 보면 계속 뭔가를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어떤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살은 빠지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성격이 더러워져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시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이틀 먹었더니 한 달 내내 뺐던 게 이틀 만에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줄이진 않고 조금씩 먹으면서 좀 줄여봐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집에서 갈증이 나면요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 그 페트병이 한 1.5리터짜리가 항상 구비돼 있어요. 저는 물을 마시지 않고 갈증이 나면 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이 버릇이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건강 때문에 못 사게 합니다. 그럼 항상 저는 합리화시키기를, 스타벅스 커피가 한 잔에 4,500원이다 이제. 그러면 내가 이 페트병 하나 사는 게 3,000원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한번 사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나으니까 나 이거 산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걸 사가지고 집에 놓으면 이틀이면 다 먹어요. 물 대신 마시니까. 이걸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다 보니까요 이제 맹물로 마시는 거는 갈증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광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간호사이다 보니까 건강을 되게 많이 챙겨요. 그래서 절대 이 오렌지 주스를 이제 못 먹게 막 만류하고, 그래서 다시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 단물을 마셔야 막 갈증이 막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어린 아들 딸이 마시는 그 요구르트 그거라도 몰래 막 냉장고에서,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 갔냐고 제가 몰래 마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늘 목마릅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죠. 요즘 시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점점 더 메마르고 척박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가는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공급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진만 되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뭔가 공급은 원활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주고 소진해야 되니까 굉장히 갈급함이 많이 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배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SNS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말씀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그만큼 우리의 간절함은 덜하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덜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갈급해 해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긴 간절하는데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처럼, 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그 마실 당시에는 뭔가 해갈되는 것 같지만 사실 계속해서 그걸 찾아서 마시게 되거든요. 뒤돌아서서 좀 있다가 다시 또 그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더 목마르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뭔가 나에게 허한 것을요 채우기 위해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자꾸 넣냐면 그 탄수화물 덩어리들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막 배부른 포만감이 생겨야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고, 이거를 먹지 않으면 성격이 더러워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먹이를 주지 않은 맹수처럼 변하고, 몸은 망가지는데 계속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하지만 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공급받지 못한다고 불만하고, 우리는 어쩌면 엉뚱한 것에 목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갈급함, 간절함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예배도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 시간은 반복되는 시간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간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공급이 없어서 지치는 거 아닙니다. 소진되기만 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 진정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간절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갈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간절하게 찾고 계신 게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갈급하게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목마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목마름, 갈급함, 간절함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교회를 좀 다니셨다는 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문제가 있는 여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목마르고 갈급하고 간절한 것 같은데, 이 해결되지 못하는 목마름, 이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 좀 수상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처지를 지적하셨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었고 지금 한 명 살고 있는 그 남자조차도 남편이 아니다. 이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 이 남자 저 남자와 막 살고 있는 문란한 여인으로 취급받아 왔어요. 정말 위대한 신학자 칼빈조차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음란하게 막 살고 막 나가는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소진되고 탈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음란해서 남편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결혼에 관한 한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계대결혼이라는 거예요. 계대결혼. 이 계대결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홀로 된 여인은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 못합니다. 남편의 친족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결혼해서 이 죽은 남편의 후손을 이어가야만 했어요. 이 계대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던 유다와 다말 사건, 그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유다와 다말을 거쳐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계대결혼, 이 두 커플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계대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할 정도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아예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그녀.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과거에 5명의 남자와 결혼하여 살았으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그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한 가문에 시집와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 첫 번째 남편 이외에도 그 가문의 많은 남자들과 동침하거나 또는 남편으로 맞이해야 하는 이 계대 결혼 제도 아래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5명이 이 여인과 살았지만 자녀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녀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회만 들여다보더라도 아마 이런 며느리였다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얼마 안 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그러니 여인은요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산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여인이 그랬다면,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그랬다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야. 그래서 저 여인과 결혼해서 저 가문이 저렇게 망해가는 거야. 저 가문이 몰락하는구나. 분명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일 거야 라고 아마 이 여인은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나를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멀리하고, 이 집안 사람들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마치 이 집안이 나 때문에 망해가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반문하지요.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맞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경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죽 이 사람들이 싫었으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저주받은 땅, 부정하고 더러운 땅이니까 힘들게 우회해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정도로 이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금 이 행보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언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명세가 이제 떨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그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고 있는 그 처지도 불쌍하지만 하물며 어디에서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저주받았다고 멀리하는 그녀에게 웬 유대인 남자가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없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 어땠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힘들게 이렇게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도록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생수가 있다면,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처지를 알아맞추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 신기한 거죠.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 그 남자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천하고 천한 사마리아 여인인데다가 저주받아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자기를 이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처지를 훤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 처지를 훤히 다 알고 들여다보고 다 알고 계신 걸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지자를 만났어요. 자신의 처지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뭐부터 물어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선지자,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고 점쟁이처럼 뭔가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알려줄 것 같은 이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뭐부터 물어보시겠어요? 저는 로또 번호를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물어보시겠어요? 이 여인은 뭘 물어봐야 했었을까요? 아마 이런 걸 묻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님, 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하고는 애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저 다시 또 다른 남자랑 살지 않고 여기서 제 인생 좀 단란한 가족 꾸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 진짜 저주받은 건가요? 뭐 때문에 저주받은 건가요? 저 애는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남자하고는 잘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이런 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음란하고 문란한 여인이고 막 사는 여자 같았으면 이런 질문 했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겠냐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천대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리고 다 모두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소망이라고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남자랑 잘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딱 남은 한 가지 갈급함, 목마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내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혹시 이 예배 받으시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막 예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는 하는 건가요?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거 아니었어요. 나의 이 절박한,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다 사라졌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이 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예배 드리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게 그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 진정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셔. 그러자 이 여자가 2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음란하고 문란한 여인이냐고요.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적 지식이 박식해요. 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도 압니다.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줄을 제가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되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지금 제 예배 받으시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26절을 보면 막 소름이 돋아요. 네. 정말 예수님이요, 너무 로맨티스트세요. 네. 정말 로맨틱하지 못한 남자분들은 예수님을 닮으세요. 예수 닮기를. 정말 예수님은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예수님 너무 로맨틱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막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아직 예수님 못 닮아가지고. 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내가 그동안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아시는지. 난 사마리아 여인이어서 저주받고 막 자기 정체성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진짜 자기가 저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심지어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너무 갈구하는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는 계시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내가 그라. 이 여인 그렇게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여인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갈구하는 심령으로 나오셨나요? 무엇을 구하는 심령으로 나오셨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했던 거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거,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거,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만 나를 받아주시기를, 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텐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실까? 내 예배를 받고 계실까? 그런데 그 하나님 진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목마름, 이 갈급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것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의 갈급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헛된 것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달콤한 오렌지 주스를 계속 마시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채워야 할 것은 건강한 음식이어야 하는데 더러운 음식으로 내 몸을 계속 혹사시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홍수의 시대입니까?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예배가 쏟아져 나와요. 물론 다 녹화된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효과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급되지 않는 것은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공급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거 퍼마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것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내 안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단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 구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예배 받고 계시는 거죠. 저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 주님 만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도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날 알고 계시다면, 주님이 날 만나주신다면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